화면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다시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기록되었을 때,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 성경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아주 능통하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신명기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인용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과 시험을 항상 말씀으로 물리치셨습니다. 아멘. 말씀으로 물리치셨어요. 자기 혈기로 물리친 것도 아니고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시고, 아멘.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물리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다 같이 아멘. 네, 다시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어디에 따옴표가 있어야 되는지 아시죠? 네. 예담삼 2주차 첫날 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네, 하나님과 동행하기. 네. 최고의 능력 있는 삶, 최고로 확신 있고 최고로 지혜로운 삶, 그것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과 동행하기.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입니다.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소통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사귀고 그 말씀을 마음에 묵상하면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에요. 여러분이 시간이 나면 여러분은 무엇을 아십니까? 통계청에서 여가 활용 방법에 관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남자의 경우는 시간이 나면 TV를 시청한다가 29.1%로 가장 높았습니다. 또 시간이 나면 휴식이나 수면을 취한다가 19%입니다. 네, 여성의 경우에는 조금 달라요. 여성의 경우에는 시간이 나면 TV를 시청한다. 26.3%예요. 또 시간이 나면 밀린 가사, 집안일을 한다. 22.5%예요. 가만히 보면 남자들은 휴식 시간에 잠을 자거나 아니면 TV를 시청하거나 이렇게 되는데 여성들은 시간이 나면 TV를 보거나 밀린 집안일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더 고생이 많아요. 네. 우리 남자들 잘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집에서 맨날 놀고 뭐하냐 이러지 맙시다. 요즘에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감이 없을 겁니다. 네. 또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을 조사해 봤어요. 한적한 시간과 여건이 허락된다면 앞으로 하고 싶은 여가 활동이 뭐냐 그랬더니 여행이 61.2%로 제일 많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개발이 25.7%입니다. 이런 식으로 쭉 돼 있어요. 문화예술 관련, 사교 관련 일, 스포츠 활동, 휴식,
창작적 취미, 봉사활동, 종교활동 뭐 이거 다 있는데 이 여행과 자기개발이 제일 많았어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은 시간이 날 때 한적한 시간에 예수님은 뭘 하셨을까?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께서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나가서 기도하셨다. 할렐루야. 누가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예. 우리는 한적한 시간이 나면 여행을 하고 싶고 또 취미 활동하고 싶고 또 텔레비전 보고 잠을 자거나 이런데 예수님은 한적한 시간에 언제나 그분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하나님과 늘 소통하면서 사셨어요.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지 않게 늘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루의 시간 중에 가장 소중한 첫 시간, 이 새벽 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를 시작하면서 스타트를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으로 하루의 스타트를 시작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네. 왜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왜 그런 삶을 사셨을까? 왜 예수님께서 하루의 시작 스타트를 하나님과 동행하고 시간 나고 한적한 시간이 되거나 한적한 곳이 있으면 그곳에서 기도하시고 할렐루야. 왜 그러셨을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능력이시고 힘이시고 지혜이시고 아멘. 예수님은 그런 생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오. 아멘. 하나님이 나의 위로시오. 하나님이 나의 지혜이시오.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시오. 아멘.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질 수가 없고 하나님과 끊어질 수가 없어.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이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 4장 4절 요절로 아침에 읽었습니다마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가 돌멩이를 주면서 네가 만약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라. 이 시험 앞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아닙니까? 여기 떡이라는 거, 이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유지하는 데 필수 조건이에요. 빵이 없으면 육신의 생명 죽어요. 이 말씀을 아주 리얼하게 다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사람이 돈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이 돈이라는 거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 필수 조건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위에서 나오는 말씀은 뭐예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이 밥을 먹지 않고 금식을 하거나 이러면 어떡합니까? 우리 몸의 힘이 다 빠져버려요. 나중에 움직이지도 못해요. 눈도 흐려지고 말할 기운도 없고, 그렇죠? 에너지가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백성들의 에너지 원천이야. 에너지원이야. 아멘. 그 말씀에서 우리가 능력을 얻고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 당신에게 영적 생명을 유지하는 필수 조건이야. 모든 에너지원, 모든 지혜의 출처가 말씀이라 이렇게 주님은 생각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한적한 곳에서 언제나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미국의 심리학자 중에
아브라함 메슬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인간의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를 5단계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한 단계가 충족되면 그 다음 단계로 자동으로 넘어간다는 거지. 첫째가 뭐냐면 생리적 욕구고, 이 생리적 욕구는 먹고 마시고 자고 뭐 이런 거죠. 이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충족되면 인간은 그 다음 욕구로 올라가요. 안전에 대한 욕구에. 그래서 추위나 질병이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자 하는 욕구예요. 그 안전에 대한 욕구 다음에는 애정과 소속에 대한 욕구를, 그래서 가정을 이룬다든가 친구를 사귄다든가 어느 공동체에 들어가서 거기에 멤버십을 갖는다든가 이러한 그 소속에 대한 욕구가 있고, 그 소속에 대한 욕구가 충족되면 그 다음에는 자기 존중의 욕구로 올라가요. 그래서 자기 존중의 욕구, 그래서 명예를 얻거나 영광을 얻거나 권력을 누리는 이런 욕구로, 그 다음에 욕구가 뭐냐면 자아 실현의 욕구예요. 그래서 뭔가를 성취하고 그 성취를 통해서 만족을 누리고 자기에 있는 그 재능이나 잠재력이나 이런 것을 개발해 가지고 성취를 하고자 하는 욕구를, 이게 자기 성취의 자기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은 그 5단계 5번째의 자아 실현의 욕구가 에브라함 머슬러 이 심리학자는 이게 최고의 욕구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보다 더 강렬한 그 우위의 욕구가 있다고 말한 사람이 있어요. 그야말로 믿음의 사람인 철학자, 수학자 파스칼이에요. 파스칼은 방세에서 말하기를 사람에게는 오로지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아무리 명예를 얻고 권력을 누리고 재물을 누리고 이 세상의 모든 것으로 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공간이 있다는 거지. 그것은 하나님만으로만 채울 수 있다는 거예요. 성 어거스틴이 그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습니까? 온갖 심지어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하고 방탕에 빠지기도 하고, 그는 이 공간을 채우기 위해서 나중에 하나님께로 돌아왔는데 그가 말하죠. 내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전까지 나에게 만족이 없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만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욕구, 이것이 최고의 욕구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31절 보니까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의 명령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행하여. 왜냐하면 그게 예수님의 최고의 갈망이었고, 그게 예수님에게 가장 지혜롭고 현명하고 합리적이고 선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보다 더 지혜로운 게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완전한 게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생명적인 게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능력 있는 게 없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선한 게 없고, 믿습니까? 그러니까 말씀대로 행하는 게 최상의 삶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항상 말씀하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땅을 설계하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운행하시는 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나를 창조하시고 설계하신 분,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러면 그분은 우리의 삶에 대한 매뉴얼을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우리에게 영원한 건지, 가치 있는 건지, 풍성한 삶인지 하나님은 아실 거 아니에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그 문제, 모든 경제 문제니 우리의 영혼의 문제니 매일 만나는 고통과 이런 문제의 모든 문제에 대한 답은 하나님 알고 계세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언제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이 최상의 삶인 줄 믿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할렐루야. 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얻는 축복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얻는다.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하나님의 지혜가 오고.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능력이고 지혜라고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언제나 하늘 아버지로부터 능력을 공급받았어요. 지혜를 공급받았어요. 그분은 말씀하시기를 나는 자의로 행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말씀대로 행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두 번째는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 하늘 아버지, 그 하나님이 당신의 안식이고 쉼이고 평화고. 아멘. 주님은 그렇게 여기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보겠는데요.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그랬습니다. 이 감람원에 안 곳에서 쉬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잘 이렇게 연구해보고 묵상해보면 감람원은 바로 예수님 기도 장소예요. 습관적으로 주님께서는 기도하실 때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다 같이 아멘.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낮에는 성전에서 열심히 가르치시고 사역하시고 밤에는 감람원이라는 곳에 가서 주님이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그 시간이 주님에게는 무슨 시간이에요? 쉼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쉼의 자리는 어디인가? 기도의 자리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라는 것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와 단둘이 있는 시간이에요. 아멘. 사랑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단둘이 있고 싶죠? 단둘이 있으면 지루합니까? 사랑 아닙니다. 네. 단둘이 있으면 행복하고, 아멘. 그를 만나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아멘. 쉼을 얻고, 평안을 얻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쉼의 자리는 텔레비전도 아니고, 여행도 아니고, 텔레비전, 잠자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쉼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였어요. 네. 그래서 예수님은 언제나 내 진정한 안식이 하나님께 있어. 내 진정한 쉼이 하늘 아버지에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쉬는 시간이고 하나님 만나는 시간이 안식과 평화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분은 언제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 11장 29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너는 마음이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우리가 누가복음의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이 탕자의 비유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얼마나 많이 힘들었습니까? 그리고 어느 날 아버지가 문득 생각난 거예요. 아, 내가 아버지 앞에 죄를 졌구나. 내가 아버지 앞에 가서 용서해달라고 해야지. 그리고 아버지한테 갔어. 사실 갈 때는 아들의 자격으로 가지 못했어요. 그냥 품꾼의 하나로 써달라고 부탁드려야지. 이렇게 갔는데 어땠습니까? 아버지가 그 아들을 얼마나 환영하고 그 아들을 맞아들였습니까? 옷을 갈아입히고 목욕을 하고 옷을 갈아입히고 아들의 모든 권한을 인정하는 의미의 가락지를 끼워주고, 아멘, 이웃을 초청하고 짐승을 잡아서 어떡합니까? 잔치를 벌이고, 할렐루야. 예. 아버지에게로 오니까 거기에 모든 쉼이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든 쉼이 다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로 오니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피곤하고 공부하고 지치고 낙심되고 이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 가서 쉼을 얻을 수 있는 겁니까? 여행 한번 갔다 오면 되는 건가요? 안 되잖아요. 그럼 어디 뭐 맛있는 거 뭐 배불리 먹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 노래방에 가서 노래 한번 부르면 됩니까? 아니에요. 진정한 안식과 진정한 쉼은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를 경험할 때 한순간에 수고하고 모든 무거운 짐들이 다 사라지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우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이 고달픈, 우리의 이 상처난 이 마음을 어디서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술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습니까? 술에 취하고 술이 나를 위로합니까? 그 한순간입니다. 망각하게 하는 것뿐입니다. 술 깨고 나면 더 괴롭습니다. 예, 더 괴롭답니다. 예. 여러분, 우리의 위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면서 경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할렐루야 은혜 받고 하나님 다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아야 이게 위로가 돼요. 하나님께로 와야 해결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말씀과 기도를 놓치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도 안 주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데 세상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기쁨을 너에게 주리니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네.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는데 세상적인 평안이 아니라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니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아라. 우리에게 위로를 주실 분, 안식을 주실 분, 평화를 주실 분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 말씀 듣는 자리를 결코 포기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게 신앙 승리의 비결 중에 비결이에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만나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앙망하기,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기대하기,
아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기. 이게 신앙의 핵심이에요.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하셨는데 이 포도나무 비유는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그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가지가 풍성한 열매를 맺고 생명을 유지하는 비결이 무엇입니까? 다른 거 없어요. 오직 하나예요. 나무에 붙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고 이것이 지금 붙어 있는 거예요. 요게 딱 끊어지면 소용없어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열매를 맺을 수 없나니. 아멘. 다른 방법은 없어요. 신앙생활의 비결이 뭔가? 활기차고 활력 넘치는 정말 그런 신앙생활의 비결 다른 거 없어요. 많은 걸 얘기할 다른 거 없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달려가도 피곤치 않고 걸어가도 곤비치 아니하리라. 여기서 하나님을 여호와를 앙망한다. 이게 뭐예요? 이게 바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에요. 다시 아멘. 여러분, 금년에 우리가 다시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주제를 하면서 우리가 큐티아,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을 묵상하는 그런 시간을 우리가 훈련하고 갔지 않습니까? 이걸 생활화하셔야 돼요.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절대로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다른 방법 없어요. 아무리 내가 무슨 교회를 오래 다니고 아무리 내가 교회 직분이 어떻고 아무리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다 그래도요.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 교회를 열심히 나와서 이것저것 봉사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는 건가요? 아니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 시간을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시간을 경건의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기 나무가 있어요. 아주 큰 나무가 있습니다. 가지도 있고 잎도 푸르고 열매도 맺고. 근데 그럼 여러분 그 나무가 보이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부분이 있지만 그 나무를 그렇게 존재하게 하는 게 뭡니까?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믿습니까? 우리 신앙생활 똑같아요.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또 기쁨으로 살고 하나님의 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뭐예요? 하나님과 나 1대1로 말씀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러한 경건의 시간이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시간, 오로지 하나님만 앙망하는 그 시간이 하루 24시간 중에 언젠가는 꼭 한 번 있어야 된다. 새벽 시간이든 깊은 밤중이든 어느 시간이든지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이 시간이 눈에 보이지 않는 뿌리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나타나는 거지. 이것이 병들고 이것이 문제가 생기면 결국은 우리 신앙생활 자체가 문제가 생겨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오늘 아침에 생각하시고, 아멘. 어느 시간이든지 좋아요. 새벽 기도 나오면 매일 새벽 기도에는 그 정해진 매일 성경의 본문 가지고
그 말씀 가지고 묵상하고 기도해요. 네. 새벽 기도로 혹 못 나오시더라도 여러분이 하루 24시간 중에 여러분이 시간과 장소를 정하세요. 나는 매일 아침 9시 식탁에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이게 저항 갖는 거예요. 나는 매일 밤 10시 잠들기 전에 서재에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나는 매일 새벽 5시 분이엘 홀에서 하나님 만나겠습니다. 아멘. 이렇게 정함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시간은 확보해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20분을 하든 30분을 하든 이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이에요. 이것이 바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서 계속해서 영양분을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예수님 그렇게 사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시간에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을 받고 또 지혜를 얻고, 아멘. 주님